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어떤 부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지금 가르치고 뭐 이러한 상황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는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끼리끼리 또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던 그러한 교회이고 또 영적으로 또 교만에 있고 또 음행이 또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또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섬기고 또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또 비교하면서 우월한 사람도 우쭐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또 낙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보낼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오늘 이제 두 절로 이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요약해 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껏 그들이 어떻게 지금 그 안에 문제가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한 것 그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권면하고 이제 편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5가지를 이제 딱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겁니다. 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 오면서 5가지 실천사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13절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요.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도 많고 또 영적인 또 이 부분 빼놓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냥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조금은 무뎌진 그러한 교회였죠. 서로 경쟁하느라 내가 이게 우선이냐 저게 우선이냐 이게 은사가 더 나은 거냐 이게 더 우월하다 아니다 뭐 서로 경쟁하고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이 돼서 그 안에서 서로 비교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단순히 뭐 잠자지 말라 이 얘기한 게 아니죠. 영적으로 늘 한순간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 서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잠들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늘 점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보시든 무엇을 먹든 어느 자리 누구를 만나시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아니면 반대로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이렇게 생각하실까?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너 왜 그러한 마음을 갖니?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걸 늘 점검하는 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적인 철학이나 또 세상적인 지혜 이게 더 우위였어요. 그래서 그게 탁월한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배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토대가 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은 어떤 은사가 대단하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요즘 이렇다 저렇다 내 감정이 휘둘리고 우리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날씨에 따라도 얼마나 감정이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고 이러한 감정, 우리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나는 그 들림을 받게 되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위기와 환난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좋은데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도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위의 반석에 굳게 서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선포하면서 그 음침한 골짜기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그 앞에 펼쳐지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해요?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에서 객기를 부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내면의 담대함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로마 이 상황이 통치하는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고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용기를 내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연약하기 투성이 없잖아요. 뭐 가진 게 변변한가, 뭐 지식도, 뭐 건강도 여러 가지 면을 다른 세상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과 해가지고 뭐 저 사람 생각하니까 나는 뭐 대단하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이 투성이죠. 그런데 힘을 낼 수 있고 용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의 사람아,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요. 또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들,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쭉 이렇게 통해서 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고쳐야 될 부분들, 붙잡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약하면서 오늘 이제 13절에서 말씀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고 믿음이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싸움만 일어나요. 내 믿음이 이게 됐느니, 당신 믿음이 잘못됐느니, 이 점검하는 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남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판단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우쭐하기도 하고, 근데 또 우쭐한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한 사람을 낙심케 만들죠. 사랑이 없는 용기는 뭐예요? 사람을 다치게 해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막 선포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이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깨어있고 뭘 하고 다 믿음의 그 여정을 가더라도 바탕은 뭐여야 돼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끝을 맺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또 어떠한 공격이 와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믿음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럴 때 용감하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히 오늘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믿음 위에 서고 오늘도 깨어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